또 불안과 염려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한문으로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분들이 좀 힘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신앙 핵심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가슴속에 붙잡고 정말 우리는 현장에 살아가면서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이 또 앞장서게 되니까 세속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살면서 정말 복음화의 축복. 복음화라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음화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현장에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전도하겠다고 살아가면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세속화,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빠져드는 그게 제일 우리에게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이 문제가 너무 해갖고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는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왜? 결혼하면은 성직자들이 세상에 자꾸 물들게 되고 자식 걱정, 마누라 걱정 뭐 하다 보면은 이 복음이 약화되니까 아예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막 목회자도 마누라한테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금욕주의, 수도원 해가지고 세상하고는 아예 담을 쌓아라. 그죠? 이렇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직자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지금 이제 로마 바티칸에서는 해마다 투표가 벌어진대요. 신부 수녀에게도 결혼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부결이 되지만은 거의 비슷비슷한가 봐요. 아마 이제 머지않은 날에 신부와 수녀도 결혼하는 날이 곧 올 거야, 아마. 거의 지금 투표하면은 거의 5대5 비슷하대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신부 수녀들도 이제 결혼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아마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왜 결혼이 소중한 건데 결혼하지 말라? 왜? 세상에 빠질까 봐.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것도 안 해요, 또. 결혼을 하고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믿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고도 결혼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이 타락 문화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니까 우리는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수도원, 세상과 전혀 담을 쌓고 거기 안에서만 기도하고 영적 생활 해라. 그죠? 왜요?
교회의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 제목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 난제의 문제예요.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논리에, 육신의 논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90이 넘었어요. 2학년. 조금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안 보이는 거, 사단 마귀 귀신 안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성령이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이 영적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집에 가서. 이게요, 평생을 신앙하고 해도 TV 보다가 감정이 휘말려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 그래. 큰일 안 났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평생을 기도해도 뉴스 보면은 큰일 났구나. 그 문제라고 하는 그 블랙홀 속에 사람이 빠져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의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을 괴롭힙니다. 이게 숨 끊어지는 날 동안에 세상 타락의 문화와 이 흑암의 문화와 우리 싸워야 돼요. 나는 완전 초월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여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세속과 싸우고 육신의 탐욕과 싸우고,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성교비는 제로야, 빵이야. 왜 그래요? 가르치기는 막 신나게 가르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해마다 노예 때마다 제가 발의를 해요. 동의해달라. 정기적인 후원금 주거라. 동의안을 내면 누가 제청을 해야지 이제 가부를 물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입 꾹 다물고 앉았어. 그리고 이제 식사 밥 먹을 때 되면 아유 목사님 참 그 좋은 뜻이 있었네요. 다 나한테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회의 때 제청을 해 주셔야지 그걸 가부를 먹고 안이 성립이 되자. 한 명도 안 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밥 먹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납니다. 한 명도 동의하면 제청 안 해주지 않습니까? 왜 밥상에서 맨날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왜 그랬습니까? 선교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먹고 노는 게 더 중요해.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해야지 우리는 안 해도 돼. 교인들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나는 안 해도 돼. 자기만이 예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속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 우리 16개 노회, 우리 노회 같은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 재정이 없는 노회에서도 다 합디다. 왜 안 합니까? 한 명도 대답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이 제일 많은 노회에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 고쳐서는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칠 수 없고 새로 시작하자. 뭘 고쳐요? 뭘 고쳐? 고치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고치면 싸움만 일어나고 감정만 나요.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잖아요. 나가시려면 다 나가라 이거예요.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할 사람만, 새로 시작할 사람만 붙고 있고, 안 그러면 기분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짜 새로운 시작과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고쳐요. 고칠 능력도 없고 견적 불가예요. 이거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시작하고 첫 믿음, 첫사랑을 가지고 복음 앞에 새로운 시작해야 된다. 저는 제 새해에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세속의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싹 스며들어와요. 합리주의가 오고 적당하게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지 내가 싹 무너져 이게. 영적인 긴장도 없어지고 그냥 막 눈알이 풀려갖고 그냥 힘이 지가 이래 돼버려요. 그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래서 그 믿어 좀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막 너무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소떼가 늘어나니까 목초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는 조카에게 롯에게 그래서 야 우리하고 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한다면 저 불신자에게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싸움 끝내고 내가 어떤 거 다 양보할 때 하지 마. 우리 싸움은 하지 말자. 우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것 없이 거지처럼 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너에게 모든 것 선택권을 준다. 그 롯이 딱 보니까 소알 땅이 그 요단 지역에 있는 소알 땅이 여러분 그 강가에 있는 땅이 삼각조 평야 너무 기름지고 물도 좋고 풀도 많고 도시가 형성 소알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롯이 가져간 거야. 좋은 땅을 롯이 싹 차지하고 가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 가져도 그렇게 싹 가질 줄 모르고 말했겠죠, 그죠? 그래도 내가 육신적으로 네 아버지인데, 넌 내 자식이고, 그런데 아버지 굶어 죽으라고 싹 다 뺏어 가져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섭섭했겠어요, 그죠? 인간은요, 아브라함이라도 육신적으로 그 육신의 그런 물질, 아브라함이 싫은 게 아니거든, 그죠? 결단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 다 뺏기고 조카 롯한테 다 뺏기고 어디 갔어요? 간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잔을 쌓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어떡해요?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라 있는 데 가봐요. 전부 나무가 신당 굿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마을마다 가보세요. 큰 나무 밑에 다 새끼줄 걸어놓고 거기서 제를 지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멀의 헤브론에는 마멀의 숲으로 갔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는 보면은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서 그게 모래라고는 지명이거든요. 거기는 세겜 땅, 창세기 12장 6절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 롯이 떠나고 있는데 마멀의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멀이라고 하는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결단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세상, 미신에 빠진 세상, 내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거든, 그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너는 땅을 쳐다보고 경제를 보고 갔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거다. 이 우상으로 세상에 재앙과 저주 맞는 이 세상에 내가 영적 사명 다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멀의 상수리 나무, 세겜의 상수리 나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단을 쌓고 우상과의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절간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절의 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본질을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상수리남 밑에 가서 영적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인지 결단을 내고 싸움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귀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영적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 것은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에 그가 바담 아람에 가갖고 20년 동안이나 21년간이나 머슴살이 하면서 예배의 삶을 놓쳤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확실한 집안에 태어난 야곱이 바담 아람에 가서 돈 벌어먹고 사느라고 영적 생활, 예배 생활 놓치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아내들은 귀걸이, 목걸이, 우상이 주렁주렁하고 창세기 34장에는 디나 사건이어서 바람이 나고 동네 가서 또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완전히 아브라함, 야곱이 세속화에 찌들려져 있고 세상에 찌들려 있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믿음의 색깔은 야곱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야곱이 뭐합니까? 결단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나시 그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리고 자식들 모아놓고 우상단지 여기에도 또 뭡니까?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싹 다 갖다 끌어 묻습니다. 그죠? 4절에 보면은 30번 4절에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누굽니까?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했던 땅이 바로 세겜 땅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세겜 마물의 상수리나무에 거기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환난 속에서 창세기 35장에 세겜 땅 근처 상수리나무, 그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장소,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거기에서 우리 예배하자. 정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갱신하는 길은 예배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결단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곳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우상, 목걸이, 귀걸이, 우상들 다 끌어 묻어버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갱신은 예배입니다. 뭐 인간의 생각 못 바꿉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 시대 살리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어떤 피켓 들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는 거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세상 개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그런 세겜족 속의 추장,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베델로 올라가자. 나에게 환난 날에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 결단했게 해서 불신앙과의 결단하자.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야복강에 창세기 32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인간과 하나님이 씨름했다. 뭘 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자아와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주인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주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네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그죠? 네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되잖아요. 손님 우리 늘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손님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속에 들어가자. 그 싸움이 바로 야복강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한도뼈 쳤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야곱은 그때 안전병에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자식들이 밖에서 사고를 치든 말든 야곱은 확인할 수도 없어.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죠?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목에 물이 잠길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전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사탄 문화, 우상의 문화, 이런 모든 문화에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가 있어요. 생명 걸고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목에 물이 잠겼는데 그 뒤에 백성들이 줄지어 쫙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1분만 물 갈라지는 걸 지연시켰으면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다 밟혀 죽고 물에 빠졌어. 발목이 물에 잠기고 1분만 그 타이밍에 놓쳤으면은 앞에 있는 제사장 모두가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우리가 결단할 때, 도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쳐다만 보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계란으로 파헤치기라도, 사람들 그거, 야, 네 주제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 시대를 개혁하느냐?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죠, 그죠? 난공불락이요. 누구도 말에 동의하지 않고, 진짜 이게 비 맞은 중이 중얼거리듯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도전할 일은 생명 걸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에 도전하고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않고 유익이 없건 있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상을 받았는 못 받았는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라면 제 목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시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제 생명은 주께 마칩니다. 목 내놓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걷는 거예요. 목 내놨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먹을 물도 없는데 어디다 수영을 해봤겠습니까? 죽으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결과가 없어도 주님의 뜻이면은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인정을 안 해줘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대우를 못 받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널 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요단 갈라졌을 때 돌 하나씩 들고 나와라. 후대 사람이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돌이야 묻거든. 우리가 요단을 갈라지고 나왔던 증거를 후대 사람에게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 내리고 생명건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돌을 보여줘라. 이 돌이 어디냐? 12지파의 12돌등 가지고 후대에게 기념비를 삼으라.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후대가 영적인 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후대 사역을, 미래 사역을 우리는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열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 후대에게 저는 열매 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을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후대가 복을 받는 걸 못 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토에 후대에게 자사손손이 주의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역사에서 진짜 기도 응답은요, 좋은 응답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다렸다 주시는 게 진짜 좋은 응답이에요. 저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책을 예전에 봤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고 기도했어요. 자식 하나, 외아들 난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아들이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노숙자로 살고 집 나갔고 안 돌아오네.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죽었는데 그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날 어거스틴이 자기도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됐어요. 고향에 가서 죽으려고 찾아왔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장례식을 시신이 나가는데 그 시신 나가는 구경꾼들이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저 어머니가 40년을 기도하고 아들 놓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없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장례식 하는 날 온 거야. 우리가 이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가 선교 사역하고 사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가 가지 않았어요? 진짜 응답은요,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떼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떼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기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도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낱낱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도 정말 총회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냐. 제가 기도하면서 낙심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낙심도 많이 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제가 그런 말도 하고 다 꽝이다.
그렇게 내 딴에는 한다 해도 다 꽝했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다 그게 응답이야. 응답이요.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응답이요. 저도 금방 뭐 했는데 결과가 없어 봐요. 낙심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낙심돼요, 안 돼요? 오늘 권사님 그대로 목사님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권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지금 방아리 짓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금 안 나온 지 얼마 오래됐어요, 그죠? 다 보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로 낙심하지 말라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빈자리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나는 참 그 말이에요. 저도 늘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권사님 노력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흔들려야 하는데 흔들리죠. 이놈의 목사는 왜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무슨 목사 안 됐어야 되는데 뭐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하냐.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면 그 제정신 없는 거죠. 사람이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예배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빈자리가 느껴지면 그 설교가 됩니까, 그게요? 안 느껴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고 낙심도 하고 좌절해요. 그 모든 거기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다 오늘 이 시간에 보고 계십니다. 마음고생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낭망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손에 놀고 있어요.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맘만 내 생각 판단해도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딱 자정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의 흐름도 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누르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린 자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그 열매를 거둬들이 가는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예배로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 원하고 주님 뜻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